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 여러분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가족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지인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정확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성도답게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된 내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불행한 것이 뭐겠어요?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부터 내 삶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가장 불행한 것도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다 시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 충만할 땐 내 마음에 쥐뿔도 없어도, 내 가진 것이 쥐뿔도 없어서요, 내 삶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찌들리게 되면요, 이런 소망이 다 사그러지고 말아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아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말아요. 영육 간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복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더 상실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침울해지죠. 우울해지죠. 요즘은 정신과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중요한 문제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의 중요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침울함과 우울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의 생활을 계속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요,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옆분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20년 대 자랑하고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성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신성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는 데라고 합리화시키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요즘은 어떤 성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문란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심해져 버린, 다 상대적인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진리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말하는 게 진리일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다 상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서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요,
요즘 TV에서 그런 방송을 하는 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좋은 의미에서 놀란 게 아니라 걱정스러운 의미로 참 놀랍습니다. 완전히 청년들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프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혼 말고 동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동거라는 게 단순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사친, 남사친 하는 것도요, 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뭐예요? 이미 친구란 표준을 쓰면은 그 단계는 부부 생활을 방불하는 관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어요.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 삽니다. 좀 그렇게 살면은 뭔가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고 합리화시켜요. 그런 걸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배울 게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배웁니까? 가치관이 너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하자는, 성결하게 하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남모르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는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요, 죄의 문제에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성화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죽어있는 성도 아니면 잠들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성도는요, 이 죄 문제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요, 매 순간 결단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매 순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 죄의 문제를 던져버려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은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농락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편안한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고 다시 피곤하니까 열악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또 왜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까? 이 죄악된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내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내 삶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결단을 하지만은요, 죄에 대해 농락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조롱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한 문득병자, 나병이라고 표현하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요, 자신의 육신의 비참한 사항들을 가지고 또 마음의 비참함과 또 사회적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손가락이 다 쏙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쏙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일정한 잠복기가 있죠. 잠복기가 있을 동안은요,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복기가 지나기 시작하면요, 이제 나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살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무심코 있다가 말이에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썩어서 문드러져 갖고 말이죠.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온몸에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계실 당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는 그런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서는요, 건강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건강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스스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매우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격리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는 말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말이에요. 그런 삶의 일들을 영위에 계속해 나가야 될 존재가 그 나병이 낫기 전까지, 치료되기 전까지는요, 그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고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의 삶이요,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나병이 낫기 전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나병 환자는 치료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소록도도 지금 보면 나병 환자 격리에 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섬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되고 어떤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정결함을 입는다는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성결하게 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치유되고 고쳐지고 성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요, 오늘 본문에 보고 말씀드리면 40절에 보니까요,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절하여서, 엎드려서 절하며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 역사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나병 환자가요, 주 옆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얘야, 내가 너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레위기의 말씀에 볼 때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41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4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극한 어떤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때에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표현하는 이 방식은요, 창자가 끊어. 너무너무나 정말 아프고 너무너무나 그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이럴 때의 표현이 말이죠, 심상한 정도가 아니라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 민망해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찾아오는 냄새나고 그냥 썩고 문드러지고 막 얼마나 몰골도 추합니까?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더구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어기고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서 이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났느냐 말이야. 너는 레위기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느냐 말이야. 무슨 염치로 나게 나왔느냐 말이지. 너희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추하고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어찌하여서 그 나병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고통을 지치고 야단을 치지 않다 할지라도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냉랭한 모습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를 보자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은 결국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골로새 말씀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조차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말씀을 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찾아온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뭐 이런 이 나병 환자를 애가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주님이 좀 마음을 좀 크게 쓰시고서는요,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실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피고름 덩어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꽉 채우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라는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꽉 쥐어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손을 내밀어서요 꼭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깨끗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은혜로, 여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 피고름 덩어리에 그 몸을, 말이 썩은 몸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꼭 잡아 주시면서, 아마 뭐 손이나 이런 거 잡아 주셨겠죠.
그때 다 피고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꼭 잡아주면서 그래 얘야, 내가 너를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피고름 덩이 그 환자를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치료의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병 환자로서 겪었던 많은 아픔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요, 치유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죠. 마음에 질고도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우울증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왕따 당하면 외면당한 아픔으로 말이죠. 소외당한 아픔으로요. 얼마나 그 아픔을 담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마음의 트라우마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원해서 손을 내밀어서 꼭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잡아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동일한 은혜로 대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묻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성결함을 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나병 환자의 더러운 그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꼭 잡아주신 그 사랑으로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육신적인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나병과 죄는요, 매우 일맥상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나병의 어떤 증상들, 이런 건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병은 곧바로 나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끝나면은요, 이것이 나병으로 드러나는데,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그걸 빨리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버리지 않냐면요, 언젠가 그것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나병의 특징은 뭡니까? 나병의 특징은요, 육신의 감각을 다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계의 모든 감각을 다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는지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나병이 깊어지면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죄된 감각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배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허망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예배소 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험한 것에 우리 마음을 쏟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걸 계속 그 죄에 빠져 있고 죄의 일들을 계속 답습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다 둔해지고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과 죄의 문제는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증상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은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나병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감각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험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는 이생의 일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생이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 그렇게 사는데 언제부턴가의 혼전 순결이라는 그런 단어가요, 젊은 층에서 사라지고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학교에서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서약을 하기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걸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을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당하기 싫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성결을 욕되게 하는 문제를 행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면은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요 가만히 계시나요? 한탄하셔요. 거듭거듭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셔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각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문득병 나병처럼 말이죠, 죄악으로 해서 그 비참한 결과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는 없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냐 이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저도 목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결단이 수없이 필요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거. 언제까지 말이지 그런 죄악에서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데는 무뎌져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언제까지 답습해 버리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말이야.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병 환자가요, 그 고통스러운 나병으로 인해서요 결단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다른 복음서 내용을 보면요, 이 사건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이 가실 때 행차하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었잖아요. 쌌잖아요, 군중들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까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 앞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말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너 율법을 어겼어. 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행했어? 이러면서요,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를 부정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돌팔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40절 시작.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예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 걸림돌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각성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각성된 마음, 죄로 인한 나의 삶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 깨닫지 못하고 무뎌진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성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전히 죄에 농락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각성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희망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해도요,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통해서 깨닫게 내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심상한 기도가 아니죠. 엎드려서 간절히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남의 관자가 자기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게 뭐 이제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세요. 그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가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법을 어기고서 예수께 나가는 그 마음의 비장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습의 비장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각성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각성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네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도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